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두렵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의 힘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은혜로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설교가 마치고 났을 때 이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한 소원과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앞에 10절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뭐 물 한 잔 줄 거면 주든지 아니면 뭐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든지, 또 되묻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가게에 누군가가 쑥 들어와서 제가 차비가 떨어졌는데 1,000원만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1,000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없다고 하시든지 하면 될 일이지, 뭐 젊은 사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러고 다닙니까? 뭐 이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든지 도와주지 않든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결정해서 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것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되려 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냥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 그랬지만 사실은 내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딱 해서 누가 와가지고 1,000원은 달라 그래서 그래서 안 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죠. 당신 지금 크게 지금 실수한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1,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옆집에서 빌려다가 나를 줬을 거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그때 그 여자 입장이 그 주인의 입장인 거예요. 이제 그때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가 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말 성경 11절에 보시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곱게 나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인데 어떤 뭐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없다고 가라 그랬더니 크게 실수하는 거라고 후회할 거라고 당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뭐 이랬을 거라고 이게 꼭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왔는데 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지금 미국에서 들여온 뭐 몇 조가 되는 그 비자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자금이라서 금방 이게 돈을 못 받고서 그런데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냥 홀딱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저 딸내미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걸 줬는데 그 뒤로 종적을 감췄어요. 뭐 여러분 이게 꼭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요 대답은요 이게 고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바본 줄 아니?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이 말과 15절에 주여라고 하는 똑같은 주여라고 말을 했지만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용어예요. 왜요? 이 여자는 여자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냥 갓을 쓴 허름하게 보이긴 하지만 갓을 쓴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냥 상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양반한테는 존댓말을 높이잖아요.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이 퀴리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주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11절을 좀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의역을 한다면 뭐 이런 거겠죠. 유대인 양반, 이게 주여예요. 유대인 양반,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소.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그 생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해서 안 줬더니 이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물보다 더 좋은 생수. 여기서 생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트에서 사 먹는 생수가 아니에요.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더 좋은 물이 있으면 너나 드세요. 이거잖아요. 아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것보다 못한 것을 나한테 지금 당신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준민아, 형이 그러는 거야. 준민아, 너 형한테 1,000원만 줄래? 형이 너 10,000원 줄게. 그러면은 준민이는 아싸, 1,000원 주면 10,000원 준다고 그래서 1,000원 주니? 준대요. 찬민이 너는 절대로 동생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다. 준대. 근데요,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안 줘. 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1,000원도 없는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여라고 부른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남존 여비사상.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소유물이었어요. 게다가 그냥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소유물도 아니라 쓰레기죠.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여자예요. 왜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지금 주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곱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 항상 여러분을 무시해. 항상 여러분한테 좋은 말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 그러다가 다른 사람 보면 막 웃어. 그러다 여러분을 보면은 얼굴 표정을 딱 굳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활짝 웃으면서 좋게 대하실 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부처님 반토막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겁나서 못해요. 이렇게 웃었는데 쎄하게 돌아오면은 제 얼굴 표정이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도를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유대인 양반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높여 부르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의식,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때 당시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한번 우리들을 이 상황에 비추어 보자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좀 못한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대답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의외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아주 오만방자하고 재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수 없는 인간으로 보여.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해요? 멀쩡한 절간에 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갈 일이지. 와서 탑은 왜 부수고, 왜 그 비싼 돈 주고 사다 놓은 그 불상의 목은 왜 자르냐고. 그럼 더 좋은 거로 바꿔놓든지. 그거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또 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고, 예수의 이름이 어쩐지. 그럼 나는 부처의 이름으로 너한테 얘기하리?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작태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면 이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고 이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명분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우라통이 터져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데가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여기서 꺼이꺼이 울고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이렇게 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무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항하고 멱살잡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이게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고 본성이 변화되고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태도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언행이 묘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생각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규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요, 또다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분해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여기서 바꾸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여자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곱지 않은 말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다. 이 우물,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우물, 이것은 프레아르라 그랬어요. 이 우물은 사람이 판 웅덩이입니다. 사람이 판 웅덩이. 그리고 깊어요. 그리고 두레박, 여기서는 이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은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두레박이 있어야 그 물을 떠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에 고여 있는 그 물은 어떤 도구가 없으면 꺼낼 수가 없어요. 또 이 우물은 누군가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우물이고 깊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야곱의 우물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이 우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그 사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애쓰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취직을 했다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게 우물이 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취직했다고, 가게를 열었다고, 그냥 앉아서 저절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만 하면 될 줄 알았죠. 취직만 하면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웬걸? 취직할 때 준비는 아무것도 아니네. 또 개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웬걸? 그냥 가게만 열면 될 줄 알았더니 웬걸?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물이 깊다는 말과 두레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떠먹고 살아가는 인생, 우물물을 떠먹고 살아가는 인생과 생수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서로 다른 인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은 그 야곱의 우물물을 떠먹고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 우물도 먹을 수가 없어. 두레박이 없으니까. 이 물도 떠먹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생수는 더 좋은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더 좋은 물이거든요. 그러면 1,000원도 없는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요. 10,000원짜리 한 장은 있어도 1,000원짜리는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1,000원짜리 한 장이냐, 1,000원짜리 10장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달라는 사람이 자기가 1,000원짜리 10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한이 1,000원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1,000원짜리 10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말이 3장에서 니고데모를 떠올리게 해요. 이해할 수 없었죠. 3장에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수가성 여인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해요. 아니, 교회 와보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주차하느라고 교회 뺑뺑뺑 돌았는데 무슨 영생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돈이 생긴다는 등 뭐 사업장이 된다는 등 속으로 뭐라 그래요? 일단 교회나 좀 주차장 있는 데 하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옮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보다 자신들이 마치 더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 여인은요 지금 두레박도 있고요 물을 담아갈 항아리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요 집에 가족들에게 가져다 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물 한 그릇 떠먹을 수 있는 두레박도 없다고요. 이게 세상과 교회에 대한 현재의 설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생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앞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뭐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다른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거죠. 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한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무엇로 위로해주고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돈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누군가와 이별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구원을 설명하겠어요? 네, 이별이 없는 또 재회와 사랑의 회복과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으로 설명을 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바로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 물보다 더 좋은 물, 이것을 살아있는 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할 뿐이죠.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 요소죠.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지언정 체면이 더럽혀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오히려 밥보다도 물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각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지? 윤씨야? 딱 나오잖아요. 돈이라고 말을 하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돈? 그러니까 아니 대답을 하는데도 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 교회에서 무슨 책을 보지?
이거 보세요. 얼굴이 경직되잖아요. 성경. 근데 돈, 이게 아니야. 진짜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경 하니까 엄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 근데 돈 하니까 환해.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옳고 그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그거 하지 마, 왜 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우리 집사님들, 뭐 여러분들이 뭐 옛날 학창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바지통 넓히려고 그 0.5인치 넓히고 주머니 옆으로 틀려고 그 교울부와 그 선생님들에 걸려서 얻어맞을 빠따에도 불구하고 그 바지 통수를 좀 늘리고 뭐 옛날에 그랬다고. 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이 카라에다 풀 매겨서 이거 원래 불법이거든요. 이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요즘 이제 뭐 한 40대 30대 우리 자매들은 뭐 이렇게 치마 한 칸을 접어서 입는다든지 뭐 이런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 명예, 뭐 인기 이런 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생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직역하면 이게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그럼 물을 놓고 보면 물과 살아있는 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물과 살아있는 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냥 물은 고인 물이고요.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겠죠. 그러니까 물은 그냥 빗물을 받아놓은 물이겠고요. 살아있는 물은 밑에서 계속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새로운 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시내가 있어요. 그럼 연못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라면 시내에서 흘러가는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나 전체의 맥락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대답들 하나하나는 사실은요, 이게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물을 언급했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물 하면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 딱 오실 때 정문 이 1층 현관문 앞에서 그 밑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근데 지저분한 물이 아니라 아주 맑은 약수처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전문은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 있거든요. 해 뜨는 쪽 이렇게 동쪽으로. 근데 동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한 바퀴 휘돌아서 이게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근데요, 점점점 물이 많아져서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강이 돼서 흐르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양옆으로 막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 싹이 나고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들이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주렁주렁 열매들이 열리는데 잎사귀들은 전부 약초들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은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쫙 펼쳐지는 모습,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이게 에스겔 47장에 있는 살아있는 물에 대한 구약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길어먹는 물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그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그래서 그 물에는 고기도 많아지는, 그래서 마침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게 뭐겠어요? 바다에도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 그 여인이 자랑 삼는 거, 그 여인이 먹고 사는 거, 그 여인의 능력,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자원, 그게 요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12절에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물을 길어서 동물도 키우고 우리도 먹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먹은 게 아니라요, 조상 대대로 이 우물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됩디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됩디다, 이게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걱정, 하나님 나라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걱정은요, 다 돈 걱정이에요. 다 돈 걱정이에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는 거지. 여러분,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못할 수 있겠는가?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안 듣고 속썩여요? 돈 줘보세요. 슈퍼 한번 갔다 올 때마다 1,000만 원. 엄마 슈퍼 갈 일 없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음식 쓰레기 2,000만 원.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몰래 음식물 쓰레기 만들걸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된장찌개 반찬 하나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면은요, 밥상이 커질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뭐 귀가 시간 6시 기준으로 해서 뭐 1분씩 일찍 들어올 때마다 1,000만 원. 그래 보세요. 아씨,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 대부분 문제 진짜로 다 해결돼요. 준빈이 공부 왜 하냐? 안 돼.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렇지. 안 그래도, 그렇지.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건강하게 운동시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목표하는 바가 있죠. 목표하는 바가 있죠. 돈으로 해결 안 될까요?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충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요. 이제 그 자녀 얘기를 하다가 자녀 때문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뭐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잘 하고, 그래서 예의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잘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부모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들으면서 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저를 무슨 저 동물원에 동물 보듯 한 거예요. 신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예요. 좋은 대학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좋은 회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목사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 주변에는요, 월급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용돼서 월급 받고 그래서 출근 시간 지키고 퇴근 시간 지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빌딩 하나씩 두 개씩 가지고 있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시키냐면 뭐지, 위치는 다르지. 건물을 강남에 사주리, 강북에 사주리, 도시에 사주리, 시골에 사주리, 5층이냐 10층이냐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그러니까요, 교육의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돈은요 거의 전능에 가까워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우물이 이 야곱의 우물을 설명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얘기거든요. 돈이면 다 돼요, 이거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뭐 돈으로 안 돼.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가. 돈 내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면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우물에 대한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기대감이 없을까요? 아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죠.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 설교되는 내용은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요, 현실적인 문제, 돈에 대해서만 요구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게 있어. 지금 이 여인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바꿔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가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으로 죽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의 의도는 뭐겠어요? 나보다 돈 많아? 이런 거지. 여기보다, 이 직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 회사보다 월급을 더 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로 증권 브로커가 하는 말로 이제 알아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나 이렇게 안전한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증권 브로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서 이거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확실해.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면 1년이면은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면 100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하자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걸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고 나중에 들을 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파트가 몇 배가 올랐어. 에이 그때 살 걸 뭐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요 절대 말 안 들어요. 10배가 된다 해도 안 듣고요. 100배가 된다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의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해가 되면 됐지 이득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돈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죠. 언젠가는 돈 다 떨어져. 또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과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요, 소모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채워 넣어야 한다고요. 채워 넣어야 한다고. 지금 왜 이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합니까? 이 석탄 연료를 쓰면 계속 주유소에 가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만약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 전기로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다닐 수 있다면 충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왜요? 회사들 망하게 해요? 절대 그런 거 안 만들어내요. 절대로 안 만들어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망한 회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요? 브라더 미싱. 이거 한 번 사면 고장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요, 그 재봉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전국의 그 신혼부부들 첫 번째 살림 1호가 브라더 미싱이었거든요. 입을 막 고창 꼬매고 어떻게 볼 때 그 손으로 다 했는데 이거는 재봉틀로 드르륵 하니까 끝내줬거든요. 그래서요,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회사 규모가 줄기 시작해요. 왜요? 살 사람 다 가정에 하나씩 다 들어가니까 더 이상은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망했어요, 결국. 스마트폰이요? 왜 고장나는지 아시죠? 이거 얼마나 써야 고장나나 연습해요. 처음 했는데 고장이 안 나. 그러면요, 연구부서 이제 야단 맞는 거예요. 니들 아직 회사 들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고장 안 나게 만들면 어떡해? 이거 몇 번 쓰면 고장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 실험을 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연구소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광고 나오지 않아요? 아, 이거 뭐 몇만 번 실험을 해서 몇만 번 실험한 게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꼭 고장난다는 얘기예요. 100만 번 스위치를 쓰면은 꼭 고장나게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 번이나 실험했어요. 근데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와, 이 회사는 정말 소비자를 위해서 엄청 연구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100만 번 써도 막 괜찮대. 그래가지고 막 100만 번 써도 딱 고장나잖아요. 이게요,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러니까요, 한 번 사면 기름을 다시 넣지 않는 자동차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한 번 먹어서 병을 고치는 약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이제 지혜로워지셨네.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병원에서 병을 완전히 없앨까요, 안 없앨까요? 지혜로워지신 거예요. 그걸 알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뭐 여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치료가 안 되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혼자 성질 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웃기는 거예요. 다 얘기했는데 100만 번 쓰면 고장난다고. 그리고 약 부작용 있다고 다 써 있는데. 근데요, 부작용 안 믿죠. 9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1가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보고 이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 오늘로 말하면 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게, 야, 그거 먹고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오늘 온 게 또 목마르니까 또 온 거 아니야? 근데요, 여인한테 예전에는 이게 큰 의미 있는 말이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시면 원래 목마른 거고, 물 떨어지면 또 사는 거고, 월급 받고 다 쓰는 거고, 그럼 또 가서 일하고,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충전하면 다시 충전할 필요 없는 자동차.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도 일회용이잖아. 또 물길러 와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믿어졌으면 좋겠다. 믿어졌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4절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밑줄을 치세요. 주는 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주실 줄 물이에요. 줄물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줄 물이에요. 앞으로 줄. 이런 건 없었거든요. 줄 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영원히 밑줄 치세요. 영원히. 이 영원히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옆에다가 교회 성경책도 괜찮으니까 거기다 써 놓으세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게 지금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성경책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줄 치시고 영원이라는 말에 줄 쳐서 두 개로 이렇게 해 놓으세요.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원한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이오니오스. 그리고 밑에다가 아이디오스. 이 아이오니오스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아이디오스가 영원한 거고요.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예? 어떤 배터리 회사가 오래 가는 배터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이 두 단어를 똑같이 영원하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사기치고 있어요. 그 영원이 아니에요. 그 영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요, 이 교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해요. 모르고.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시나요? 이제 너무 지혜로우셔서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전에는 다 믿으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면 죽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치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며. 근데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장래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죄가 많아. 그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오니오스는 그렇게 무한한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다 아이오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히라고 할 때 이 영원, 이게 영원히 밑줄 치시고 영원히가 아니고 영원을 위하여입니다. 영원을 위하여.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은 영원을 위하여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마르지 않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목마르지 않다? 영원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 가난한 사람 없고 병드는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도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래야 부작용이 없거든요. 먼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을 위하여 목마르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병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게 더 큰 복이 될 거야. 요 말씀이에요. 이거를 영원히 그냥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죠, 소원. 주여 나의 통장에 잔고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나오죠. 아니 저게 정직한 거요. 아니 쓰면 쓰는 만큼 채워지는 거 해피야. 아니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행복해지 하잖아요. 응? 쓰면 쓰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정말 의미 있게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 같으세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비행기 타고 땅도 안 닿고 돌아다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후에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이걸 경험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제가 많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적지 않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 뒤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게 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너무나 많이 찾고 계세요.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왜냐면요,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지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거지근성 바꿔야 되거든요. 인간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악이거든요. 해가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밥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계기가 돼서 마음이 열리고 말이죠. 마음이 열려야 될 필요가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거기. 그쵸? 그 캄보디아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집이면서 교회인 거기에 우리 교회 명판이 붙어 있고 거기에 동네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장애가 있는 그 목사님 가정이 거기서 어쨌든 편안하게 살고 계세요. 옛날에 비 오면은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요. 뱀이 몸에 막 드나드는 그런 곳에서 사시던 분이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거기에 집을 반듯하게 지어줘서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돼요.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우리 공부하는 청소년들. 이 다음에 혼자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말고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살리고.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바로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원한, 결국 이거는 부활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을 위하여 목마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일이 좀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 이게 영생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방해되지 않아요. 아무 방해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또한 내가 그에게 줄 물은, 줄물이에요. 다 미래 시제요.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속에서 할 때 그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영생하도록,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대로 하면. 모르셨어요? 거짓말인 거? 지금 우리말 성경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 있었나요? 여러분 주변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안 됐잖아요. 왜 교회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거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뻔히 사기구만. 왜 교회 다녀?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내가 일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냥, 뭡니까? 공사 나가지고 입찰해가지고 막 숫자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탁탁탁탁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일꾼 내 이렇게 섭외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가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님들 뭐 광고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도와줄 필요도 없고, 착착착착 되고, 그렇게 되더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느 날부터 생각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지. 생각을 하니까 골치 아파지거든. 물어봐야 뭐 믿음 없는 신자 이렇게 하고 맨날 또 기도를 하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또 금식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문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겠죠.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제발 우리 교인들이 뇌를 장착하고 교회 가기를. 네? 얼굴 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뇌를 좀 넣고 교회 가기를. 갔다가 와 그냥. 그럼 막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야, 오늘 설교 생각나? 안 나? 그치? 참 나와. 미쳤지. 그러기를 몇십 년이야. 이게 제정신이에요. 남는 것도 없이 또 성실하기는 해서 또 꼬박꼬박 나오네. 아니 왜 그러고 사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해야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성경을 볼 때 처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 낯설게 읽기요. 낯설게 읽기.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낯설게 읽기. 그러면 하는 일이 일어나.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아닌데. 한 주일은 내가 은혜 받고 막 좋은데 한 주는 막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나는 뭐 용기도 생기고, 막 그냥 의기충천해서 막 뭐든지 저 무슬림 지역도 보내면 내가 가오리라 뭐 이럴 때도 있다가 내가 믿긴 믿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니네. 영생하도록 솟아나지 않네.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하도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이에요. 샘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 그러니까 그 샘에서는 영원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살아있는 물, 이거를 주실 건데 그거를 마시면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샘은 뭐예요? 이거는 폐기의 온천이거든요. 앞에서 나온 샘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냥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샘을 만든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만든대.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계속해서 솟아난대.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는 거죠.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쉼없이 솟아나는 물의 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 기경 공부했고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마음 안에 구멍이 생기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좌소를 말하는 거죠. 안 막힌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생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그림에 딱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궁금증이 풀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수가성 여인이 입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하고 풀리고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수가성 여인 이름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땅이고 수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요?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 인생에 일어났었던 모든 비극과 불행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천박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래서요, 이 여인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죠. 그냥 이를 깎게물고 이를 악물고 살았을 거예요. 몇 번이나 인생을 그만두고 싶었을 듯해요. 불행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자살은 예나 지금이나 있으니까 그만 살고 싶었던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쨌든 꾹 참았겠죠. 그러면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되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힘들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남들 다 가진 거, 남들이 다 누리는 거, 그거를 못 누렸던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 인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질 복도 없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정죄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랬던 수가성 여인이 이제 여기서 답을 얻은 거죠. 아,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 내가 그런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양심을 지켰고 내 생명을 지켰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 내가 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였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리고요, 샘이 솟아날 거다. 물이 솟아나는 샘. 그러니까요, 앞에서 이 여인이 말했던 이 샘 프레아르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공로로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물을 폐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야곱의 우물처럼, 다시 말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어. 정말로. 누군가가 진짜 콕 찌르기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땅끝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 외줄타는 고개사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늘 위험했고 두려웠고 외로웠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은혜 안에 있었구나. 나는 내가 참고 애쓰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솟아나는 거였구나. 이런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였구나. 내 안에서 솟아난 거였구나. 이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두레박도 필요 없죠. 팔 필요도 없죠. 솟아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독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겠구나. 여러분은 이 수가성 여인의 성격이나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거칠 거예요. 굉장히 거칠 거예요. 뭐 이렇게 집을 봐도 딸만 키운 집의 자매들과, 또 아들만 키운 집이 있네, 또. 아들만 키운 집의 자매들이 달라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이 노동의 강도가 다르거든. 그래서 보통 이게 제가 이렇게 아들만 있는 집 자매님들 만나서 이렇게 여성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제가 놀래거든요. 야, 어떻게 여성성을 잘 지켰다. 왜냐하면 아들 셋 키우는 집 가면 보통 자매들이 거의 남자처럼 되거든요. 안 그러고는 살아남질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성화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만 키운 자매들의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냐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예요? 지금 남편을 5번이나 여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뭐 남성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내가 5번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아내가 5번이 바뀌었고, 남편이 5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겠냐고. 그리스도인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죠. 그리스도인은. 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훈을 얻고 더 성화가 될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거칠어지고 이제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가요. 그래서요, 우리 청소년들 알바 아무거나 하지 마라. 이거는 부모님들 꼭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세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땐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뭘 일하는 게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게 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험하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자긍심을 갖게 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겁없이 했고 오히려 자랑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기를 지나고 나서 후배들한테 교훈을 해줄 때 그때부터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부터 말을 그렇게 했어요. 굶더라도 아무 일이나 하지 마라. 사람이 천박해져요. 내가 아무 일이나 막 하니까. 그래서요, 아무 일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청소년들 지금 주유소 또 뭐 치킨집 이런데 뭐 가가지고 서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하면서 노예근성 바뀌는 거. 노예근성 바뀌어요. 그 일당이 아니지. 시급 10,000원 때문에 청소년기에는요, 이 자의식과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는요, 좋은 책을 보고요,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일들, 감동적인 일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선행을 실천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자신을 자존감을 가지고, 명예롭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요, 막 살잖아요. 그러면요, 아이,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진짜로. 돈 막 써요. 아이, 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 일당 하면 되지, 뭐. 냉가 지면, 냉가 벽돌 지면, 또 돈 버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왜 사람들이,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술 먹어서 날리는 줄 아세요? 내일 또 하면 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힘드니까 그 돈 아껴서 그 일을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날 다 써요. 왜요? 내일 또 일할 수 있다. 그 일하는 거 아니죠. 그 비참한 거잖아요. 아무 일이나 하지 못하게 하세요. 차라리 가난하게, 불편하게 살도록 가르치세요. 이게 지금 근데 오늘날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든 이제 애들을 그냥 일판으로 다 몰아내고, 애들이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물어보니까 기껏해야 놀러 갈 거고, 옷 살 거고. 옷이 없어? 먹을 거 없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가성 여인은 어쨌든 자신이 살았던 과거의 결핍,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내가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실 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불행한 일들과 힘들었던 일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누가 알아듣는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3장의 니고데모와 이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에서 11절에서 유대인 양반, 그래서 굉장히 거칠어요, 이 여자가. 남성스럽고 말이죠. 여러분들 저 아시지 않아요? 이 저작거리에서나 심지어 이렇게 자기 몸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런 여인들, 무섭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고 거칠어요. 고생을 많이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름다워져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겪고 한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마디가 생기고 뭐가 나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져요. 이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결혼 조건의 첫 번째가 뭐예요? 참된 신앙인 거예요.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좋았던 과거든 불행했던 과거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꿨을 거거든요. 근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과거에 잘 살았던 것 때문에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을 거고요. 과거에 비참했던 것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고 짠돌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여자가 어쨌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15절이에요. 그러면 15절 여자가 이르되,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다음 주여부터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 주여는 진짜 주여예요. 11절의 주여는 유대인 양반이고요. 여러분 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작할 때 아휴 저 목사도 설교 시작했다. 목사님 설교 끝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11절의 주여.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제가 아니죠. 저는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렸겠죠.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내게 주십시오. 이게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는 빈정거렸잖아요. 그랬던 여인이 뭐예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이제는 내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당신이 주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바뀐 거죠. 네, 내게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여자가 앞으로 그러면 물 기르러 오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은혜 받는다고 회사를 관둬.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진리를 찾아간다고 집을 나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제삿날 안 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절다리는 자기 형제에게 그 막이니까 나와 이래. 잘못된 신앙이에요. 야곱의 우물로 물 기르러 가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다 하는 일이라고요. 종교적인 일이 되었던 사회적인 일이 되었던 개인적인 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학교 가는데 달라진 거예요. 우리 주민이가 공부를 하는데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아빠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저기 스리랑카에 있는 한 달에 10만 원 갖고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정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하기 싫다고 안 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힘을 낸다면 그런 아이들도 나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는데 이 월요병 지긋지긋하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외치면서 내가 아침에 일터로 이렇게 피곤한 몸을 끌고 나가는 게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세대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이 살지 못했던 그런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출근하는 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슬픔 더 이상은 다른 가정들은 겪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거지. 목적이 바뀐 거지.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결혼하고요. 똑같이 취직하고요.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요. 의미와
목적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자가 이르되 그 사이에다가 그에게라는 말을 쓰세요.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의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말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역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누구에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여자가 그에게가 프로스예요. 프로스 아우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를 향하여예요.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번역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 그랬죠.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가 아니라 그랬죠. 향하여라 그랬죠. 향하여. 프로스.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이 창조하시는 모든 행위가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게 향하여요. 그래서 프로스라는 말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장 42절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절대적인 행위이고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또 1장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도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왔다 그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또 앞에 3장 2절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향하여. 이게 프로스 아우턴이에요. 프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스 누구 이렇게 했을 때는 특별한 의미, 여기엔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여자가 그를 향하여 말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13절과 14절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왜 똑같이 퀴리에 주여 주여 했는데 왜 목사님은 11절에서는 유대인 양반 뭐 이렇게 하던 여자가 왜 갑자기 15절에서는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 아우톤 때문에 그래요. 프로스 아우톤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칠고 사나웠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를 대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수요일날 전도하는 그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어요. 이렇게. 목사라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안동의 어떤 종갓집의 7대 그 종갓집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 그러면 알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목사는요, 못된 것들이고,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가면요, 눈도 이렇게 바로 안 봤어요. 흘겨보시고, 또 체격도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무서웠어요. 이렇게 막. 그랬던 분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바꿔놓으시니까,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문이 튀었어요. 이렇게. 말문이 튀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어이쿠! 그러는 거예요. 어이쿠! 그분이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어이쿠! 그러세요. 그러더니, 나 10살 때까지 교회 다녔네요. 까먹고 있었어요, 이분이. 1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16살 때 시집가면서 종갓집에 가니까 제사를 목숨같이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었다는 게 생각나요. 이분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환하게 변해요. 이게 11절에 유대인 양반에서 여기 15절에서 주여. 요 변화예요, 요 변화. 그러니까 이 프로사우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15절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주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앞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에게 구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으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랬겠죠. 본문에는 안 쓰였지만 진짜 그렇게 되네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물 떠주는 두레박을 가지고 있었던 갑의 위치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하지만 완전히 을이었던, 하지만 두레박 하나로 갑질을 하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한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부정과거 명령으로 해서 긴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얼른 주세요, 주님. 얼른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내려주세요. 내가 인생이 정말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좀 바꿔주셔서 진짜 새로운 인생, 폼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무리 아니에요? 무리? 야곱에서 물을 기르려고 해도 두레박 내려서 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물도 그냥 딱 먹으면 짠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걸림돌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리라. 한 번 별일이 안 일어나. 다음 주 또 일어나. 2번 별일이 안 일어나. 한 번 더 나오리라. 3번 별일이 안 나오리라. 에이, 내가 한 달은 채우리라. 한 번 더 한 달. 에이, 그럼 내가 3달은 채우리라. 별일이 안 일어나. 별일이 안 일어나. 예라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요, 에라이 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마지막 한 번이라고요. 마지막 한 번 남았을 때 돌아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거 다 해놓고 열매를 따지 못해. 물론 그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열매를 따먹기는 해. 근데 당사자로 보아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 일도, 여러분 사업장도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단박에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요, 또 하나님은 치사하구만. 치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게 해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득이 안 된다니까요. 저의 과거에 아주 슬픈 안타까운 과거가 있어요. 예? 그 남산 밑에 있는 회원동에 아파트 그 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문서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지금 자꾸 남산 타워를 제가 안 봐요. 그 밑에 땅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 한쪽만 팔면 교회도 짓고 이럴 텐데.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요. 그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그걸 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그 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됐을 거고요. 우리 집안은 아주 알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도 이제 아쉬움은 남죠. 아쉬움은 남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문서를 잃어버린 게 아깝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그걸 팔아서 썼으면 그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됐을지 몰라도 어차피 마르는 우물이고요. 어차피 고인물이에요. 지금은요, 목사가 돼서 또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서 마르지 않는, 안에서 샘 솟는 그런 살아있는 물,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 저한테는 더 기쁘고 감사해요. 지금 이 여인이 한 이 말,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물 기르러 올 때 투덜거리지도 않고 지난날 내 인생에 대해 후회했던, 그리고 가졌던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다 없어졌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 여러분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인생,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렇게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고, 또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게 더 가치가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더 실제적이고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 행복, 기쁨,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고 또 포기하고 운명에 맡겨 살아가면서도 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더 좋은 인생을 왜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물, 결국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 성령을 설명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주실 그 살아있는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을 만드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샘물은 말입니다. 사후의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자원이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지혜를, 배경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왜 우습게 알고 그걸 왜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냐 말이에요. 마치 그거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왜 빈정거리고 거드름 피우고 그렇게 트집을 잡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보고 트집 잡고 그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여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경이에요,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령을 받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거. 설교 듣는 이유가 성령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경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야곱의 우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문제예요. 그게 아니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우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깨우쳐서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샘을 만들게 하려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그냥 성경 1년에 한 번 읽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번 읽어보세요. 1000년을 예배 드려보세요. 야곱의 우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었다면 안 바뀌어요. 내색하지 않고 참고 살겠죠. 왜? 착하니까. 여러분 착한 게 여러분에게 흠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복이 돼야지. 그래서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그걸 깨우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정말로 신비한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더 깨달았을 뿐인데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소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성도 바뀌고 다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인생, 이것이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에게는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또 멈춰 섰던 분들에게는 다시 그 영생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머뭇거리며 주저하였던 이들에게는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주여 그런 인생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아유 집사님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겠다 할지 모르지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잠시도 쉴 수 없잖아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앞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마음 편안하게 주일 지키시고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능력, 여러분이 살아온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사셔도 돼요. 그래도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있어요.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영생의 삶,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립니다. 조심하실 것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려드린다는 그 말 속에는 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주님의 존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능력 있어요. 근데 전능한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없는 거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에게 없는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과거도 있고 두려운 미래도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맡기기 위함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여 그런 물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또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으로 또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